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둘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으면 이것은 사회적 혼란을 얘기한다. 사회적 혼란. 이 둘째 천사로 나타나는 건 사회적 혼란. 질서가 깨진다 그 말입니다. 17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9절. 17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 머리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루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러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산은 왕을 얘기한다. 산은 왕을 의미한다. 스가랴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스가랴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데 이건 마지막 스룹바벨 성전의 선전에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큰 산은 왕을 얘기하는데, 왕들이 아무래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평지가 되고 다 평탄케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연이어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 시작.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구리산이더라. 그래서 이 산은 왕을 얘기한다. 왕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불붙는 산은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불붙는 산 같더라.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때 당시에 이 불붙는 산 같다. 산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국가,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국가가 어떤 국가예요? 적그리스도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국가.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환란의 시작을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짐승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느 국가가 나와야 돼? 연합국가, 짐승에게 힘을 줘서 정부에게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연합국이 나와야 된다. 아직 이 국가가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주인이 하늘에서 권세를 내릴 수 있는 이 권세, 자유자재로 비가 오지 않게 할 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권세가 아직은 없으면 아직은 환란 시대가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란 시대는, 이 시대는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내준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내줘서 사단이 짐승에게 내서 짐승이 통치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전 3년 반은 두 증인에게 하나님 허락해서 아직은 이르다. 그러지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7장 1절에 해하지 말라. 아직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쳐서 권세를 줘서 전 3년 반을 하지 않고 마지막 회개를 시키게 하는 운동을 했는데 이 회개를 아직 안 했다. 돌아오는 시기를 전 3년 감해주는 시기가 전 3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시기는 환란 시대는 누구에게 맡겨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에게 내어줬었는데 하나님이 전 3년 반만 감해주는 시기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택한 자들은 전 3년 반만 있다가 후 3년 반은 감해줬기 때문에 환란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 말을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얘기한다. 그래서 혼란을 빠져서 전 세계가 멸할 위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 말을 설명했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51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거 처음 듣는 거니까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5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25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라. 보라, 나는 내 원수다. 나의 손을 내게 펴서 너를 바위에서 올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황무케 할 것을 얘기해요. 황무지가 만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방왕 바벨론이 와서 황무케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는 북쪽에서 오는데 이게 바벨론 같은 국가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멸하고 고난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을 하러 빠지게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을 찾아보세요. 1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벨론, 결국 바벨론을 얘기했는데 이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 그 말이에요.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음욕의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 패망을. 이 패망은 뭐냐?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할 때 아모게도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화가 된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세상화가 된 교회. 그럼 물어볼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 창조물로 지었을까요? 안 지음 받았을까요? 다 하나님의 지음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시대를 하나님 예수를 믿고 택한 백성이 있고, 아멘. 하나님 택한 중에서도 그 마지막 때 환란 때는 그 중에서 알고가 쭉쭉이를 고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도 세상화가 되면 안 된다. 그래요. 세상화가 되면 안 된다.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역사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불붙는 산이란 이 세상에 장차 불의 환란을 가져올 큰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 멸망받을 나라를 얘기한다. 주님이 재림할 때 불심판에 다 타 죽을 사람들 나라를 얘기하는 거다. 이 산은 장차 세계를 멸망케 할 나라란 얘기입니다. 이 장차.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결국은 바벨론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빠뜨리고 미혹을 빠뜨리고 사회 혼란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는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다는 얘기예요. 바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 사상을 심어줘서 사회 혼란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저 김정은 정권은 누구에 속했을까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사단에 속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 이 혼란 속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통치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성경이 보면 굉장히 깊죠.
제 설교하는 게 깊은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붙는 산을. 그럼 이 산은 장차 세상에 화를 가져올 세력으로 둘째 화인 유브라 전쟁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유브라 전쟁. 이 화를 통해서 유브라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유브라 전쟁은 1003년 반이 끝나고 5개월 하려니 끝난 다음에 바로 유브라 대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이 무슨 전쟁이라 했죠? 핵전쟁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핵전쟁. 아멘. 자, 그럼 물어볼게요. 계시록엔 두 가지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전쟁은 둘째 화 때 무슨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셋째 화 때 무슨 전쟁? 아무것던 전쟁. 이거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전쟁이에요. 재림, 하나님을 대적해서 주님의 재림이 와서 이 땅을 멸할 전쟁이에요. 두 전쟁, 큰 전쟁이 있다.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산이 뭐라 했죠? 이 산은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가져올 세력이라고 둘째 유브라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통치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산. 이 산이 누구라 그랬죠? 왕이라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라 했죠?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되어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 주님 재림할 때 다 멸망받는다. 계시록 1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20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결국은 이 산은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용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결국은 이들은 결국은 죽는다 안 죽는다? 결국은 멸망당한다. 여기 쫓아가고 여기 미혹받아 추종하면 다 죽는다. 불심판할 때 다 당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이 시기도. 둘째 나팔을 불 때는 사회 혼란을 만들어서 죽이질 못하게 만들어요. 왜? 아직은 두 증인의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니까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비를 오지 않게 한 3년 6개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기근이 와요 안 와요? 기근이 오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물에다 두 증인이 물에다 말씀 전하다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니까, 피가 변하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이 사역을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얼마나 또 그걸 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얼마나 미혹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유브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첫째 화 때 결국 5개월 할 때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게 하고, 택함 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보호했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보호했다가 결국은 주님과 재림과 동시에 휴고를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에 되어질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은 사회 혼란을 통해서 올 것을, 전 세계 위력을 통해서 멸망가질 이 불붙는 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멸망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한 대상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8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8장 8절을 넘어가면 계시록 8장 8절에 나별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짐에,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 말이죠. 이것은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상징한다. 흉흉하고, 바다에 흉흉하고 그걸 혼란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17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보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물이에요. 세상이야, 세상. 세상을 통해서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세상화된 교회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음녀가 앉았는데 세상화가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화가 된 교회. 즉 교회가 세상화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다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시스템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주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아멘.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면 결국은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음료화가 되면 안 돼. 세상화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지금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는 걸까? 안 가는 걸까요?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 피가 돼서 그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죽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야, 이 교회가 세상화가 되고 모든 것이 되면 그 생명력이 죽는다 산다. 성도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이 뭐예요? 다시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때 사건이잖아요. 그럼 저 그때는 어떨까요? 교회를 세상화 만들고 끊임없이 해서 그 성도를 죽이는 데 끌어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백성 그 두 증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 그렇게 보면 돼요. 아멘. 13장,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층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끝에는 열반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도 같은 이름들이 있더라. 이건 뭐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그 뿔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가려. 그러니까 열 나라, 그가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모든 사회 혼란을 통해서 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붙는 큰 산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이라 했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아멘.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이걸 통해서 그거는 바다에서 나온 것은 짐승인데 이 짐승이 마지막 전 3년 나팔을 불 때 사건에 나와서 이 사회 혼란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만든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두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넷째 다섯째 나팔을 불 때 결국은 이 짐승이 결국은 짐승하고 두 중인이 짐승에게 죽어서 결국은 갔다는 얘기잖아요.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사야서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신 집중하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건 듣지 아니야 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뭐든지 들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사야 17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물론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충돌하는 얘기는 사회 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혼란. 바다에 물이 이렇게 충동해서 그러면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사야는 어느 사람을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바다에 파도를 치는 것 같이 소동하며 열방이 충돌해서 하되 큰 물이 몰려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바다의 물을 통해서 혼란, 영적 혼란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혼란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영적 혼란의 상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10장을 찾아보세요. 스가랴 10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스가랴 10장 11절을 찾아보세요. 11절. 스가랴서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에게 깊은 곳이 강하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기가 없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세상의 바다 물결이 치밀건 나일의 깊을 때에서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례가 없어지리라.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를 의지하여 평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바다엔 혼란한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니까 거기에 빠지면 세상에 빠지면 된다는 게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신앙은 구분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가나안 땅 왜 가지 못한 겁니까? 애굽 생각하다가 못 갔잖아요. 그렇죠? 애굽 생각, 세상 생각하면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천년왕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하고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면 다 애굽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본보기 되지 않았다.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굉장히 이 말씀이요. 오전 설교도 그렇고 오후 설교도 그렇고요. 말씀이 굉장히 내가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전하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했어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려. 뭐 저거 설교 꼭 해야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건 누구든지 다 한 번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 이걸 통해서 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도둑이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빈틈을 가지면 안 돼. 이걸 제시하는 게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 계시록을 설명하려면 뭘 설명할 거예요? 되어진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했어, 이렇게 역사했어,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는 게 증명하지 않은 게 계시록을요.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5절. 이건 마지막 때 환난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럼 1월 성신이라는 얘기는 해와 달과 모든 것이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백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래. 그럼 여기서 지금 바다와 파도라고 해서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만 이건 파도가 지금 저 바닷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 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지금이요. 아멘.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민족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생각하고 수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함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때가 이럴 때라. 환란 시대가 이렇게 됐다. 7년 대환란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상징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셔요? 아멘. 누가복음 5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5장 1절부터 시작.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11절) 그러면 여기서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통해서 이제 그물을 통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기를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10절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 베드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상에서 사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끌어내는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다는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는 얘기는 거기서 꺼져내는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중요했잖아요. 바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준비가 되고 주의 종인 모든 목사님들은 이 말을 전해서 혼탁한 세상에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계시록 마태복음 8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지금 바다에 대한 던져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혼란한 세상에서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 앞으로는 이 바다에서 모든 사회 혼란에 대해서 모든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나와서 이 혼란한 세상을 만들어서 신앙을 다 뺏어간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된 대비책이 뭐냐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6절 27절 두 절 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될게요? 세상을 바라볼 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 믿음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받아, 예수께서 여쭤보되 무서워하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뭐 일어나 꾸짖으신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라. 그럼 여기서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화된 교회, 세상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혼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같이 믿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도 신앙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란 시대가 되면 더 어렵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돼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이긴 것의 현장을 봐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을 잠잠하고 그걸 꾸짖어서 합니까? 이렇게 이걸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비유해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찾아드려대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거, 이런 걸 고민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적절한 비유인가, 이게 적절하지 않은 성경의 비유인가라는 걸 통해서 볼 때, 아멘. 14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25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31절까지 봅니다. 25절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르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향하사 물 위로 올라서다 하니.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 그래 유령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놀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일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유명하다. 그러면 여기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의심이 많을까요, 적을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는, 바다를 걸어가는 세상과,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뭐야? 세상하고 신앙하고 교회하고 두 가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것도 어디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걸 믿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 뭘 갖고 살아요? 자,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의 법은 천국의 법은 천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천국 법을 지켜야 그럼 천국 법은 뭐예요? 말씀이 말씀. 이 성경이 천국 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이제 안 지키면 딱지를 하면 딱지값아 그걸 지키잖아요. 교통법규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법칙금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뭘로 다 지키는 법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뭘로 다?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 지키는 법이에요. 아멘. 통제가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다가 지금 이게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의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은 되어진 일에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되어지지 않은 건 계시록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려니까 뭐예요? 되어진 걸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되어진 걸 가지고 증명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믿게끔 해주면 이건 자동적으로 계시록은 믿어질까 믿어지지 않을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성경을 읽도록 하자. 성경을 찾아 읽어서 여러분이 읽은 게 내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다 그러면 그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설교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베드로와 바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더니 세상에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다 그 말이죠. 19절에 보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이때는 뭘 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마지막엔 어떤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걸 중요한 거예요. 지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게. 제일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다 계시록 이제 8장을 보면 8장 8절을 보면 이걸 보면 불 붙는 산을 갖고 그걸 바다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던졌다. 이걸 던져서 그러니까 이 던졌다는 얘기는 사회 혼란이 왔다 그 말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사단이 등장은 혼란의 세상을 얘기하는 혼란의 세상. 이건 하나님의 허락한 세상이에요. 허락한 거예요. 그럼 지금 동성연애나 이거 합법화가 이게 차별금지법 이게 하나님의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올까 안 혼란이 올까? 신앙 지키기 어렵까 좋을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천지도 말 못해요.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 그런 못해요. 우리만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리켜.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리켜. 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대노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을 달려가는 기름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을 달려가는 지름길이다. 제가 그랬죠 오전 설교에 이거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랬던 거잖아요. 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앞으로 그렇게 돼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중에서 신앙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교의 각오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요. 타협은 아니에요. 따라 신앙은 타협이 없다. 신앙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하면 다 죽어요. 타협하면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신앙을 주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당하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순교하면. 아멘.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앙이 얼마나 타협이 많이 해요. 이게 신앙 지키기가 어렵어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타협하면 어려워요. 타협하면 어렵지 않는데 타협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 절개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년왕국 갈 수가 없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계시로 이런 불탄 산에 대한 참고를 보면 봅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화평으로 없애지고 우리가 불안한 혼동된 세상이 된다 그 말을 얘기해. 혼동된 세상. 불탄 산은 왕이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 대적하는 그리스도 국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멸망을 이끄는 그걸 통해서 끌고 가는 세력이다. 이게 짐승의 나라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는 화평을 제해하는 나라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화평이 제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환란 시대는 책량을 마지막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 믿는 자를. 선택한 자를 마지막에 선택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걸 하느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개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해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가 처음 왔을 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옷은 뭐예요? 가죽과 석청을 가죽이 낙타 가죽을 입고 먹는 건 꿀이 석청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뭘 얘기해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도라스라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회개에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벽을 느낄 때가 많아요. 참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벽을 느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벽을 탕탕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벽을 느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이게 스며지지 않고 탕탕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오전서 오후 설교가 계속 튀어 올라와요. 이게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 세미나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 세미나는요. 5명이 앉아도 그냥 말씀하면요 굉장히 흡수해 쫙쫙 빨아들여가요.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 집중하고 가야 돼요. 그럼 거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거부.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아도 꼭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제가 그 심령을 안다 그러잖아요. 왜 집중을 안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 마음을 보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나는 다급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지금 점점 그렇게 가니까 다급하잖아요. 저는요. 아주 다급해요. 근데 듣는 분들은 다급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요. 할렐루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얘기할 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식이 있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경험을 못했으니까. 부모는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이 못했으니까 그걸 가리키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경험하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여러분이 언제 들었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계시록이 어려우세요? 지금 하는 거에 어려우세요?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데 쉬운데도 듣지 아니하던 거잖아요. 이거 어느 설교를 한번 여러분 유튜브나 어디가 들어본 걸 보세요.
계시록이 한 절 한 절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가서 끊임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오세요. 기도하며 준비하고 오세요. 기대하고 오세요. 말씀을 받는다고 오세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몇 절만 더 찾습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6장 3절을 찾아보세요. 3절. 3절. 3절 읽습니다. 시작. 4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붉은 말은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붉은 말은 이것은 사단,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말은 사단도 얘기하지만 이 붉은 거는 짐승, 붉은 말을 탄 짐승도 또 나와요. 짐승, 즉 이거는 사단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뭐냐?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해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아. 그 큰 칼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받은 붉은 말이 나와서 역사하는 건 화평을 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거. 이건 누구에게 허락을 해준 거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전쟁도 하나님 허락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회에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역사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1절을 찾아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나의 뱀을 나타낸 뽀뽀라는 뱀지우레들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악어 같은 짐승인데 이걸 통해서 나타내 벌하서 바다에서 용이 죽이더라. 요 큰 칼을 가서 결국은 낼름 겨리는 뱀, 이것이 바로 사단인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마지막에 사회 혼란을 통해서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결국은 주님이 통해서 망한다. 그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회 혼란이 이 세상, 이 나라에 세워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의 혼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혼란, 마지막에 영적 혼란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바다의 생명과 가진 짐승의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것을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